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앞에 숫자가 안 바뀐 거 이거 맞습니다. 앞에 숫자를 제가 안 바뀌었네요. 네. 여기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리고 다 같이 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다 같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요한복음 강의 56번째 시간으로 베드로의 열심과 하나님의 은혜, 베드로의 열심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되는 요한복음 13장을 쭉 지금까지 보셨는데, 요한복음 13장에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있었던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시간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그걸 그림으로 보기도 하고, 최후의 만찬이란 그림으로 보기도 하지만, 성경을 쫙 읽어보면 그 밤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밤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떤 행동들을 했는지를 잘 볼 수 있습니다. 그 시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을 같이 보내고 있는 그 시간, 그리고 그날이 그 시간이 마지막인 줄 알았던, 마지막이라고 충분히 알고 있었던 세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 가룟 유다죠. 자기가 팔아먹을 거니까 마지막인 걸 알고 있었겠죠.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한테 물어보고 나를 팔아먹을 사람이 쟤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었으니까 요한도 이제 그날이 마지막인 걸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역시 요한에게 네가 좀 물어봐라, 예수님에게 팔 사람이 누군지 물어봐라 했으니 누군지가 아니라 그날이 마지막인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3명은,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아넘길 준비를 하고 있었고, 한 사람은 예수님 옆에 붙어 있었고, 한 사람은 요한에게 팔아넘길 사람이 누군지 질문하라고 시키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특유의 그 사람의 열심을 보이면서 주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목숨까지 버리겠다는 그 사람에게 네가 닭 울기 전에, 그러니까 날이 새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인간적인 열심이 참된 신앙을 증명하는 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하고 많은 걸 해도 그게 참된 신앙을 증명하는 건 아니다, 이런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동시에 나중에 베드로가 변화되어서 사도로 쓰임받는 것을 보면서 인간적인 어떤 마음이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본문을 배경으로 유다와 요한, 베드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시는 분인지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다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입니다. 그냥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날 거라고 예언된 좋은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유다라는 이름이 많았고 예수라는 이름도 많았습니다. 왜? 우리를 구원할 뿐, 굉장히 좋은 이름이니까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가룟 유다는 똑같은 유다이지만 이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는 자가 되었고, 유다라는 이름은 지금 아무도 쓰지 않습니다. 안 넘겼네. 넘겨야 되는데. 밑에 계속 자막이 나오고 있었네요. 유다라는 이름은 아무도 쓰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이름 중에도 외국어 이름을 쓰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아이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도 베드로 쓰는 사람도 있고 많이 쓰지만, 유다 이렇게 쓰는 사람은 없죠. 김유다 이런 사람은 없죠. 그런 사람은 있을 리가 없겠죠.
저기 외국에 가면 정말로 나는 기독교에 반대한다. 막 이런 사람들 있죠. 자기 이름을 유다로 개명하기도 하고, 그래서 주다스라고 바꾸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이 사람의 이름이 예수님을 배신하는 자의 이름이 됐기 때문이죠. 예수님 곁에서 3년 동안 생활하면서 많은 일을 했고 돈을 맡은 사람이기도 했지만 그 중심이 끝내 새롭게 되지 않았습니다. 유다를 두고 뭐 독립운동가니 뭐 열심당원이니 이런 말들 많이 하지만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런 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 팔아먹었는데. 자, 이것은 진정한 변화가 인간의 의도나 배경이나 노력과는 상관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열심히 뭔가 해보려고 하고 아무리 애를 썼어도 유다는 그 중심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먹은 거예요. 유다의 중심에는 나라를 독립시키려는 애씀, 노력도 있었겠지만 그것을 통해 얻으려는 게 뭐였을까요? 이 사람의 중심은 그 노력과 피나는 애씀을 통해서 나라를 독립시켜서 얻으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물질적인 거였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얻으려고 했던 것도 역시 물질적인 것이었을 거고 결국은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게 되자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돈 받고 팔죠. 돈 받고. 그냥 밀고자가 되는 게 아니라 돈을 받고 팔아요. 결국 이 사람의 목적은 돈이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요한은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우레의 아들, 천둥번개의 아들, 성격이 불같은, 성격이 좋지 않은, 그리고 행실도 폭력적인 사람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는 뜻이에요. 동네 깡패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폭력배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왜 대단히 나중에 뭐 사랑의 사도 뭐 이렇게 여러분이 아시니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변화되기 전에 요한이 그랬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요한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레의 아들 굉장히 멋있어 보이잖아요. 막 천둥번개 같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것 같고 그게 아니고 천둥번개 같이 사람들에게 소리 지르고 폭력을 휘두르던 그런 사람이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의 폭력성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성경의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마을에 제자들과 예수님이 갔는데 그 마을이 영접하지 않자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멸망시키자. 이것들을 가만둘 수 없다. 이렇게 하죠. 이 사람이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다른 폭력배 우두머리의 제자였다면 다 쓸어버리려고 했겠죠. 다 들고 들어가서 무기 들고 칼 들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니까 예수님이 불을 내릴 능력이 있다는 걸 아니까 불을 내립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요한은 그런 만큼 과격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3년을 보내고 나서는 예수님 옆에 앉아서 예수님께 기대 있는 순한 양같이 되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가 되었고 결국 그 원래 있던 그 용감한 성격 그 강한 성격 이것을 가지고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도 예수님 옆에 있을 수 있었어요. 다 도망갔을 때 칼 들고 설치던 베드로는 막 숨어가지고 부인할 때 이 사람은 갑자기 예수님 옆에 서 있어요. 십자가 밑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함께 서 있죠.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사랑이 어떻고 막 이런 말들을 쫙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는 한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와 성격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는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한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 그 성격, 그 사람의 전혀 고칠 수 없어 보이는 성격이 예수님 만나면 변해요. 그게 안 변했다. 그거가 더 이상한 거죠. 예수 만났는데 10년 전하고 지금이 같아.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에요. 자,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이제? 자, 베드로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보면 인간적으로는 의리 있고 누구보다 적극적이고 열심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을 보면 베드로는 자신의 의지와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려고 했을 뿐이죠. 이제 발을 씻겨주는 장면만 봐도 그렇죠.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없다 하니까 목욕을 시켜달라 그러죠. 머리도 감겨주시고 다 해달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별 생각이 없어요. 별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열심을 가지고 뭔가 해보겠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베드로가 나는 목숨까지 버리겠다고 예수님한테 얘기할 때 그건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진짜였겠죠.
예수님 앞에 거짓말을 그렇게 할 만한 사람이 많지 않아요. 유다 말고는. 사람의 속을 꿰뚫어 보시고 별걸 다 하시는 예수님 앞에 거짓말했겠어요? 진짜로 말했겠지. 그 열심은 자기가 바라볼 땐 최선의 열심이고 훌륭한 열심이었지만 그 뿌리는 자기 확신이었던 거예요. 나는 목숨도 버릴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그래서 칼을 막 휘두르기도 하죠. 그리고 나서는 칼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죠. 예수님 너 저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지? 하고 물어본 사람이 군인이 아니에요. 군인이 아니라 뭐 그냥 애였어요. 거기서 일하는 여자아이. 여자아이가 같은 사람 아니야? 똑같은 사람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니라 이렇게 하면서 나는 저 사람 모른다 그러죠. 그 사람의 말은 진심이었고 열심은 진심이었지만 그 뿌리가 자기에게 기대에 있었다. 자기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이렇게 말해요. 3번 부인할 거란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난 절대 안 그럴 거예요. 속으로 생각했겠죠.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이고 예수님 말이니까 거기서 반박하지 않았을 뿐이겠죠. 자, 목숨까지 버리겠다는 베드로의 외침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대로 실패합니다. 베드로가 자기의 인간적인 강점을 근거로 자기의 인간적인 열심을 근거로 열심을 냈던 것이 실패로 끝납니다. 자, 이 사실은 인간적인 확신이 신앙의 안정된 기초가 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에게 경고해 줍니다. 내가 아무리 확신을 해도 그게 신앙적인 안정된 기초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까? 이런 거로 거기서 아멘 했다고 해서 나의 기초가 튼튼해진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믿는가? 진짜 내가 변화되고 있는가? 성화되어 가는가? 이것이 기초가 되는 거지. 그것도 성령 안에서 그렇게 되는 게 기초가 되는 거지. 어디 가서 아멘 크게 한다고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아멘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까? 이 소리를 되게 제일 싫어하거든요. 믿으면 알아서 아멘 하겠지. 그걸 왜 물어봐요? 믿으면 아멘 하거나 속으로 그렇습니다 하겠죠. 여러분, 성경에서 교만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단순히 자신감을 갖는 걸 교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자신감의 근거가 나 자신일 때 그것을 문제 삼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가진 무엇인가로 주님을 위해 뭔가 할 수 있고 이룰 수 있다고 착각하면 교만이고 그 자신감은 반드시 한계를 마주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밤에 그러고 그 다음 날 새벽까지 3번을 부인한 거예요. 반면에 그 자신감의 근거가 하나님일 때는 교만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걸 보고 확신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거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어 가는 겁니다. 하지만 본문의 베드로는 자기가 쓸만한 것이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내 의지와 힘으로 심지어 목숨을 버려서도 그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목숨인데 내가 내 목숨을 버려서라도 주님을 지키겠다고 하는 거죠. 군사들이 왔는데 자기가 목숨 하나 버린다고 어떻게 지켜요? 그냥 자기는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내 목숨도 버리겠다고 했지만 그 고백은 고작 몇 시간 만에 무너집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셨고 진실한 변화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초대교회의 리더가 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을 본 사람이 500명, 마가 다락방엔 몇 명이요? 120명. 380명은 예수님의 승천을 보고도 예수님이 성령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듣고도 그 자리에서는 아멘 했을지 모르지만 마가 다락방에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전혀 기도에 힘쓰면서 시간을 길게 가는 동안 떨어져 나갔겠죠. 마지막 성령 받은 사람이 120명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결심은 눈으로 본 것 때문에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인간의 어떤 그 마음은 눈으로 봤어도 아니 세상에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보고도 부활하는 걸 보고도 그 자리에 없었다니까요. 사람은 원래 그래요. 내가 가진 믿음과 내가 결심한 것들은 그렇게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 이후 그 자리에 성령을 받고 초대교회의 머리가 되고 리더가 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처럼 자기의 열심이
처참하게 꺾인 뒤에야, 그 뒤에야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세워지는 것이 바로 참된 신앙의 길이고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요 경험이 없는 사람은 결국 죽는 날까지 교만과 내가 꺾어지는 것과 이런 것을 계속 경험하면서 인생을 살아요. 그래서 애당초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신앙을 시작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자기에게 능력을 주시는 주님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집집마다 이 구절을 붙여놓은 사람들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예수 믿으니까 난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믿고 있죠.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오직 주님 안에서만 할 수 있다. 주님이 능력을 주시면 할 수 있고 안 주면 못한다. 이 얘기를 바울은 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 믿고 교회 갔으니까 난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못해요. 될 수가 없어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원래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이도록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런 이력 때문에 자신의 결심과 능력과 열심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능력과 결심과 자기의 열심을 통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녔고 잡으러 다녔고 자기와 같이 공부했다고 알려진 스데반을 죽이는 자리에 앞장서서 있었어요. 물론 바울이 돌 던졌다는 얘기는 없어요.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바울 앞에 옷을 던지면 네 책임이야 이렇게 했어요. 바울은 그걸 거부하지 않았어요. 이게 내 책임이야.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능력 있는 사람이었고 높은 사람이었고 전권을 위임받은 사람이었으니까 내 책임으로 할 수 있었어요. 어디 사극만 봐도 높은 사람이 직접 돌 던지고 칼 휘두르나요? 니네가 해. 자, 내가 책임자야. 이런 거예요.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것 때문에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알기 때문에 이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해야 된다는 걸 절실하게 알았던 거예요. 나의 노력과 나의 애쓰는 것과 나의 그 능력,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능력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알기 때문에 나 말고 주님의 능력만 가지고 할 수 있다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맞지? 예수님 믿는 사람 때려잡던 사람이니까 맞는 얘기예요.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끝까지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내가 다시 일어나면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고 그리스도의 교회에 피해를 끼친다. 항상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늘 자기를 부인한 사람이 바로 바울인 것이죠. 그렇게 고백하면서 자기 부인을 전제로 한 믿음을 가집니다. 나는 하면 안 돼. 오직 하나님만 하셔야 돼. 이러면서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렇다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된 건 아니에요. 오히려 연약해도 자격이 없어도 그대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위대한 사도가 된 거예요. 바울만큼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는데 자격 없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인류를 통틀어서 지금까지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바울을 위대한 사도로 사용하셨어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아무런 자격이 없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바울을 있는 그대로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쓰셨다면 바울은 그 성정상 내가 공부도 많이 하고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며 내가 로마인이고 하면서 자랑하고 다녔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나는 그런 것은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말을 하죠.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교회와 그리스도를 핍박했기 때문이에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 많아요. 그것 때문에 교회를 무너지게 하고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욕보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내가 무너져야,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현대의 기독교인 중에서도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는 공로의식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어요.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가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제사는 근본적으로 나에게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대속물이 대신 죄를 치른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느새 제사 드린 사실에 집중하고 내가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자기 공로로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다윗은 상한 심령, 곧 나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걸 인정하면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상한 심령이에요. 여러분 1000번제를 솔로몬이 드렸다면서 1000번 헌금하라고 하고 솔로몬은 소 1000마리를 한 번에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1000원씩 10,000원씩 1000번 한 게 아니고 100만 원 1000만 원을 한 번에 냈다는 뜻이에요. 그렇다고 그거를 1000번 예배를 드리면서 3년 동안 내야 돼요. 새벽 예배까지 해도. 그거 하면 하나님이 소원을 이루어 줄 거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1000번제 드리자 네가 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물어보셨죠. 그러니까 그때 솔로몬은 진심으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제사를 드린 건데 지금 사람들의 1000번제는 내가 3년이나 예배를 빠지지 않고 헌금을 드렸으니 하나님이 이제 나에게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이것을 물어봐 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 공로가 3년이나 내가 이걸 했기 때문에 하나님 뭔가 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양심이 있으면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하나님에게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건 상한 심령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3년을 기도해봐요. 그러면 응답이 되겠지. 여러분 이건 아다르고 어다른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얘기. 내가 예배를 드리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해주고 뭔가를 얻어내는가.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 현대에 와서는 예배를 드려주는 것, 교회에 나와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주는 것으로 생각하는 건 크게 잘못됐다는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예배를 받아주시고 사용해 주시는 거지 내 의지나 결심과 능력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기 위해 지나가는 나그네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아직 완전한 것들이 아니에요. 완전한 하나님의 축복은 천국에서 경험하고 만나게 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이 세상에서 내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것은 천국의 놀라운 축복을 맛보는 것에 지나지 않아요. 이걸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40년 동안 지나갑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계속해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자, 출애굽기 14장에서 홍해를 건너고 15장에서 찬양을 하고 16장에 가면 먹을 게 없어서 내가 살 수가 없다고 원망을 해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럼 내가 만나를 내려주마 하고 만나를 내려주세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40년 동안 만나를 먹어요. 그 맛이 꿀 섞은 과자 같대요. 그걸 40년 동안 먹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여러분? 그죠? 꿀 섞은 과자 같은 걸 40년 동안 먹기가 너무 힘드니까 사람들이 말해요. 내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는 마늘도 먹었고 파도 먹었고 고기도 먹었고 다 먹었는데 여긴 만나밖에 없다. 왜 이딴 것만 주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아다니는 메추라기를 줘요. 그리고 수십 년 동안 만나랑 메추라기만 먹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 건 틀림없지만 완전한 게 아니에요. 가나안이라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도대체 무엇을 먹고 무엇을 누리게 될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맛보기로 보여주신 그게 바로 만나와 메추라기예요. 더 하나 얘기해 드릴까요? 신명기서 8장에 보면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놀라운 말씀이 써 있어요. 40년 동안 옷이 한 벌, 신발이 하나였단 얘기예요. 이 욕심 많은 인간들에게.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와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트러지지 않는 기적을 우리에게도 해달라고 말하면서 기도하죠. 그 말은 하나님, 나는 정말 최소한의 것만 요구합니다. 그동안 하나님만 섬기고 따르며 천국까지 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이 말을 하면 아무도 그렇게 기도를 안 하겠지, 앞으로. 근데 그 기도는 그런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부자가 아직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왜? 만나하고 메추라기만 먹어야 되고 옷도 한 벌에 신발도 하나니까요. 그거잖아요.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건 아침마다 옷을 바꿔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40년 동안 한 벌로 버텼다는 얘기지. 속옷도 하나, 겉옷도 하나, 신발도 하나. 이렇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절대 헤어지지 않는 옷이었으니까요. 그때 나이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절대 헤어지지 않는 옷을 40년을 입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이것은 그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가나안에서 받을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기대하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이것을 보면서 그것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가나안에서 어떻게 지켜주실지를 소망하게 하는 역할이었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의 전부가 아니었어요. 만나는 목적 자체가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매일 먹이고 매일 순종하며 따르게 하는 도구였어요. 지금도 말씀과 함께 기도는 우리의 영혼, 말씀과 예배,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보살피는 만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매일의 양식이죠, 만나. 오늘 이만큼 먹고 오늘 말고 오늘은 성경을 10장을 읽고 내일은 한 장도 안 읽어야지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이 간식일이 되기 전에 엄청나게 많이 걷어놓고 이걸 가지고 열심히 먹어야겠다. 아니면 오늘 이제 내일도 만나가 내리는데 오늘 3일치를 해가지고 배 터지게 먹어야겠다. 그러면 썩어요. 그게 썩어버려.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를 살피는 만나를 계속해서 먹어야 된다는 것도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알아야 될 모든 것을 보여주지만 하나님의 모든 것이 거기에 들어갈 수는 없죠. 당연한 거죠. 자, 우리는 이 만나를 통해서 이 땅을 초월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고 오늘을 인내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걸 배우는 거죠. 말씀과 예배,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누릴 것들을 더 많이 추구하는 것은 육적인 욕심이고 결국 이스라엘처럼 원망과 실패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정말 많은 그것들도 다 완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십니다. 필요한 것. 그런데 혹시나 남들보다 많이 가지고 많이 배우고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면 다 그 사람에게 있는 뜻이 있는 거예요. 혼자 잘 먹고 잘 살라는 뜻이 아니고 혼자 그 능력을 가지고 앞으로 뛰어나가라는 뜻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들을 살피고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더 많은 걸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에게 있는 것은 완전한 게 아니고 나는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이고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마지막에는 목숨을 바쳐 지켜내므로 더 많은 것을 추구하다가 실패합니다.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예수님을 지켜가지고 내가 인간적으로 더 많은 걸 해낼 거야 하고 했지만 몇 시간 만에 실패해버리죠.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팔아서 이익을 추구하려다가 실패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는 마지막에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순교했다고 말합니다. 과거에는 주님을 위해 죽겠다는 결심이 몇 시간도 버티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됐지만 주님을 참되게 만나고 성령의 능력을 입은 뒤에는 실제로 십자가에서 순교의 자리까지 이르렀다는 거죠. 이 점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인간적 열심을 제거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인한 영적 열심으로 변화시키는 분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 우리는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만 붙들어야 합니다. 신앙의 길은 내가 가진 것을 최대한 발전시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과정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식의 말에 어려서부터 속아왔어요. 공부 열심히 하고 착하게 살아서 좋은 사람이 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을 높여라. 그래서 이렇게 어디 시상식 같은데 연예인 나가서 이 모든 걸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막 은혜 받고 막 울죠. 막 기독교인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을 최대한 발전시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달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과 능력으로 걸어가는 여정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놀라운 것들을 주셔가지고 이 모든 걸 할 수 있었다는 말이 굉장히 은혜로워 보이고 좋은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재능도 주시고 뭐도 주셔서 이 일을 할 수 있게 하셨고 이걸 통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고 진실한 신앙인은 그것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는 게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인간적인 열심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열심의 토대가 나의 의로움이나 나의 능력이 되는 순간 교만이 되고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열심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 열심으로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 건 절대 나쁜 게 아니죠.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세상적으로 성공하려고 하는 거 전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열심의 토대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계획을 제 삶에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인간의 열심으로는 주님을 제대로 따를 수 없으나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변화가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자, 베드로가 자신의 입만 의지했을 때 다 굴기 전에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를 회복시키시고 성령이 함께하자 베드로는 순교까지도 감당하는 흔들림 없는 제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수없이 불평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를 했지만 하나님은 만나를 계속 내려줬어요. 만나를 끊지 않았어요. 이처럼 여러분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을 제가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과 똑같이 날마다 실패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날마다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령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 은혜가 사소해 보이지만 또 충분하지 않아 보일 때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완전한 방식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나에게 필요한 만큼의 돈이 없을 수 있고 필요한 만큼의 건강이 없을 수 있고 필요한 만큼 내가 느끼기에 내가 원하는 만큼의 뭐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래서 그 은혜가 부족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매일 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에게 만나를 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처럼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에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 여러분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선포되고 이루어졌지만 완성되어 가고 있어요. 그 완성된 나라는 죽어서 또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 나라에 가야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는 이 땅을 나그네로 지나가면서 궁극적인 약속의 땅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나아가는 과정에서 감사와 순종 그리고 겸손함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감사하고 순종하고 겸손해져야 돼요. 베드로의 실패와 회복, 요한의 성격의 변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이야기를 통해 얻게 되는 결론은 분명합니다. 신앙의 핵심이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가 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이것을 아는 거예요. 이걸 알면 본격적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도대체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성도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은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셔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이거를 알게 되면 이제 완전히 새로운 신앙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나를 바라보면 나는 아무것도 없는디. 내가 도대체 뭐래? 나는 능력도 없고 돈도 많지 않고 돈이 많으면 그냥 헌금이라도 몇 억씩 해버릴 텐데 나는 그것도 없고 도대체 무엇을 할까? 해보고 생각해보니 시간도 없고 실력도 없고 난 없네. 할 게 없네. 이게 아니라 나는 어차피 못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엇을 하실까? 이것을 기대하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신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부족한 게 많지만 우리가 어차피 못하면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를 통해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가? 이것을 기대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알게 되고 그 역사가 점점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그것을 알았을 때 순종해 가는 거예요. 만나만 먹어도 좋다고 하고 매출하게만 먹어도 좋고 옷을 한 벌로만 있어도 좋고 이게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에게 주시는 복이면 그것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기대하며 무엇을 하실지 기대하며 앞으로 가는 거죠.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고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자, 이제부터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기대하면서 진정한 영적 변화에 이르는 성화의 단계로 점점 이루어가는 길을 여러분 말씀과 또 순종으로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